도대체 할로윈데이가 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원래 아일랜드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내던 하나의 전통적인 그 전례의식인데 이것을 미국에서 확 퍼지고 그 후에 한국까지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놀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1월 1일이 만성절, 이게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게 이 기리는 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도 성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위한 축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은 경건과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시는 거, 먹는 거가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브처럼 지내는 것이 할로윈데이예요. 바로 전날. 내일이 이제 10월 31일이 이게 원래는 할로윈데이거든요. 11월 1일 전날이니까. 이것이 이제 하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제 토요일, 금요일서부터 아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0대, 20대들이 이거에 대한 그 진위도 모르고 사실 이런 날 같았으면은 내가 왜 태어나서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더듬어 본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이날은 사실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날이에요. 귀신의 그 마스크를 하고 온갖 그 복장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광란의 이날인데 이게 무슨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같이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거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미어 터지게 성탄절보다도 더 많이 이게 오늘날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정신적인 영적인 진면목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안 됐지만 제목 참 시의적절하게 잘 해놨다. 저 제목 정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한국교회와 믿는 나를 보고서 하나님은 이 시간 아파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반성하는 의미로 저렇게 정했는데 이게 딱 터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 기도에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주의라면 이 5가지, 그 중에서 3가지 정도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이 구원은 다 알지만 이거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너무 얕게 알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오늘 깊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복장을 보니까 길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서 몇 가지만 서로 나눠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마틴 루터, 그는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목회자이십니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꼬라지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도무지 이건 아니다. 마틴 루터가 대단한 용감 있는 사나이가 아니고 이번 11월 1일 날 만성절이니까 사람 좀 많이 모이겠네 싶어가지고 그 전날 자기 다니는 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조 이거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개혁이 일어날 줄은 몰랐죠. 근데 오늘날은 마틴 루터가 한국교회에 온다 그러면 95개조로 족하겠습니까? 950개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해서
한 달 동안 과제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95개조를 한번 써보십시오. 참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95개조 하니까 내용은 잘 모르죠. 95라는 숫자는 알아도 그러면 1조 회개하라 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맨 끝에 95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다. 이 두 개가 안에 우리는 대개 95개조면 면죄부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아서 그랬었던 거예요. 면죄부 말이 틀려요. 이런 게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죄를 면할 수 있는 권은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은 면벌부입니다. 벌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연옥, 이게 카톨릭에 거기서 나온 거니까 연옥에 가 있을 수도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그 벌을 조금 벌하기 위해서 약화시키기 위해서 면죄부가 몇 종류가 있느냐면 1년짜리가 있어요.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처럼 가난한 자는 1년만이라도 탕감해 주시오. 또 10년짜리가 있어요. 20년, 30년짜리가 있어요. 보통 30년이면 다 평생에 지은 것은 다 면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면죄부보다는 면벌부가 맞을 것이다. 그러면 종교개혁 하면 종교 속에 기독교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회 개혁입니다.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 행태에 대해서 개혁을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맨 처음에 The Reformation이라는 이 영어를 번역하는데 누가 번역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어요. 이것을 종교라고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전통이 돼버린 거지. 이게 따지고 보면 교회 개혁이어야 맞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한번 바꿔보기만 해도 이 종교개혁주일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합니다. 이건 아닌데. 자, 갈라디아서 강해를 끝나고 로마서 강해를 딱 시작을 하면서 이건 뭐야?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꽂힌 거예요. 요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구약의 믿음에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의 믿음으로 그럴듯하죠. 또 좁혀가지고 내가 누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올 때의 믿음이 앞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숙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있었구나. 내가 교회에 내 발로 나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만세전서부터 벌써 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나오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할 때 그 믿음. 어느 믿음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종교개혁주일에 아주 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왜 요한복음에서 택했냐? 성전 청결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종교개혁하면은요, 예수님이 제1대입니다. 2대 마틴 루터, 3대 우리들 자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전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데 성전 때려부시는 사건이에요. 보십시오. 자, 제물을 드리려고 소와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유롭고 부유한 사람. 근데 그게 비둘기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잘 보십시오. 소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내려쳐버려. 그리고 돈 받고 오는 사람도 뒤에 엎어버려.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조폭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드시면은 성경 제대로 읽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정도로 도전을 하시는 거라고. 근데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얘야 이거 이러는 거 아니야. 가지고 가. 그렇게 나오죠. 비둘기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가 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만약에 여기서 심판을 흔든다고 하면 살아있는 게 용어시네. 다들 살아있네. 공의만 가지고면은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데 또 사랑이 무한하신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접점, 이걸 우리는 모순이라고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픔,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오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우리는 못된 죄인들이야.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사랑하는 그 마음,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지금도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다 보니 아하, 이게 모두가 다 은혜네. 이래서 솔라 그라치아 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17년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마틴 루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분 덕분에 오늘은 우리 모두가 마틴 루터가 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열심히 특심하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열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기서 열심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앞에 함께 나 컴패션. 영어의 컴패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가족이 애들이 6명이야. 3남 3녀 중에 2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고 11살 때 죽고 4명 남았어. 4명에다가 부인 폼보라 여사. 16살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오갈 데 없는 이 여자하고 40이 넘어서 42살에 26살짜리 처녀하고 결혼했습니다. 오늘날 수준으로 보면 이럴 수가. 그래도 명색이 신부신데 다 놀랬죠.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결혼의 신비함과 가정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왜 독신주의를 부르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것도 종교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얼마나 중요시했는데요. 우리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 하니까 아주 어묵한 사람으로 인상 지워지시지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럽고 아주 가정생활 철실하고 폼보라 여사 16살 연하지만 절대 순종을 했어요.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자, 죽기 사흘 전에 가족들 다 모여놓고 너희들 거지다. 유언이 너희들은 거지다. 얼른 와 닿으세요.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거지처럼. 그러나 걸레다. 그럼에도 너희는 자꾸자꾸 허물과 죄를 짓기 때문에 더러운 걸레인데 빨고 빨아서 유리창도 닦고 남의 마음도 닦아주는 걸레가 되라. 이 말대로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손정도 목사님.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우리 해군을 6.25 사변 때 배 한 척을 사들여가지고서 인민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았었던 이 손원일 목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손정도 목사님. 이러면 잘 모르시죠? 얼마나 훌륭하면 김일성이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김일성이가 16살 때 일본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모여다가 잡혔을 때 죽기 직전에 내가 보증서 주마. 왜냐? 김일성이의 아버지하고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것만 잘 이어받았었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됐었을까? 만약 이러는 경우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고록에 그 사람들의 회고록에 보면은 손정도 목사님은 1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모든 독립운동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끝까지 다 돕다가 쓸쓸히 어느 이름 없는 시골 여관방에서 죽어갈 때 걸레다. 나는 걸레다. 이분이 자기 별명이 걸레예요. 내가 이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훌륭한 분이 있는데 왜 이런 분들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을까? 마틴 루터 못지않는 이런 훌륭한 분도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도 했지만 음악에 아주 대가입니다. 음악을 아주 좋아했어요. 우리 성경 찬송 중에 어떤 곡? 54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딱 나오죠. 이 찬송이 시편 146편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흘 후에는 이제 보름수 국회 의회에 참석해가지고 너희놈 네 신앙에서 네 모든 것 그동안을 다 취소할 수 없겠느냐 이 자리를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작곡한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마틴 루터가 37곡을 작곡한 중에 최고로 남아있는 성가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불렀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불렀었으면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각자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분이 뭐를 했느냐? 처음에는 올겐 이상은 안 돼. 올겐만 했어요. 우리 한국도 풍문만 쳤어 그때. 그러다가 조금 여기 생기니까 피아노가 들어왔어. 그러고 나서 조금 되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생겨. 아니 지금은 어떻게 오케스트라로다가 큰 교회에서는 쫙 해. 이것이 오늘날 바른 종교의 개혁이냐? 좀 더 조용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칼빈 같은 사람들은요 모든 악기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무슨 악기로 하느냐? 무반주 상태에서 그냥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왜 여기에 의존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손뼉도 치고 뭐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기타 비슷한 거에 대한 연주자였었어요. 오늘날 오케스트라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 부르기를 많이 하거든요. 따라 부르기를 많이 해. 제가 오늘 우리
요한복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 조용히 했을까요? 소리 지르고 난리 쳤을 겁니다. 도움 바꾸는 사람은 한 세겔 여기에 이리와. 왜냐하면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장에서 쓰는 돈하고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냥 했나요? 이자 단단히 붙여가지고 받았고 또 멀쩡한 그 소나 양 같은 거 가져와도 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뱉고 새로운 것을 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패가 아주 진노드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이 도둑의 굴을로 만드는구나.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서 다 뒤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도 이 소나 양과 비둘기가 소리를 질렀었을 때 어떻게 될 소음이었었어요. 소음이었었다고요. 그런 게 과연 이렇게 오케스트라라고 큰 교회가 하니까 당연시한다? 당연시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사상을 잘 반영한 분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흐가 그대로 이걸 반영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일체 연주도 안 하고 작곡도 안 했어요. 이게 바흐야말로 진짜 종교개혁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고 그 후에는 끊겼어요. 재미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좀 풍족해지면서 뭐 좀 이렇게 흔들어보고 재밌게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거 쉽게 돌아갈 수가 없는 정도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켰으면, 왜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중에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이 두 개가 빠지면, 이게 바흐 같은 경우에는 작곡하고 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시를 했잖아요. 꼭 그것을 표시해가면서 작곡했다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역시 이거예요. 가장 인간의 욕망은, 이게 우리가 욕망 따라서 절제 없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거룩이라는 걸로 포장한 거지. 그걸 하나 싹 까보면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가득가득 찬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도 개혁해 봐야 될 시간인 것 같다. 내가 개혁의 주체냐? 개혁의 대상이냐? 나가가지고서 너는 이단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네가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맛있는 음식은 먹겠습니다만 음식도 진수성찬, 아니 내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 앞에다 차려놔도 젓갈이 가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 아무리 많아도 끝이지 않는 욕망이 딱 하나가 있어. 돈 아닙니까? 이게 돈이에요. 자, 여기에 100조가 있다 하더라도 옆에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 또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아니라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웃집에 가난뱅이 양 한 마리 그걸 꼭 가지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그 왕, 그 부인. 이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돈에 대한 욕망에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회개했느냐. 그래서 사실은요, 장로, 권사, 집사님 임명할 때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지갑을 꺼내세요. 지갑 딱 해놓고 지갑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 지갑도 하나님한테 맡겼습니까? 이 지갑이 문제라니까요. 지금은 지갑이 아니고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한다? 이건 너무 간단하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아멘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책임의식을 갖고 이 베푸는 일에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꼭 많다고 해서 나쁜 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게 돈에 관한 우리의 신앙 자세가 투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우리의 믿음이 투철해야 되는데 제가 교도소 사역을 좀 했잖아요. 교도소 많이 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처럼들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처럼 회개, 믿음, 사랑 안 듣는 게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오늘도 나도 회개하시 이렇게 했다가는 다 줍니다. 듣지도 않아요. 빨리 줄 거 주세요. 오늘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면서 그런 눈치예요. 근데 남자들 죄수만 모인 데 가서면요. 빨리 끝내야 하고서 뒤에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그거 안 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어.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한마디만 들어봅시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박수 하고서 아주 좋아들 해요. 여러분들은 들킨 사람들이고 나는 들키지 않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고 죄인인데 집행유예 상태예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나 죄 지은 거 많은데 유예시킨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념일을 만들고 주의를 주고 때때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성경 읽습니까? 잘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습니다. 읽는다고요? 그냥 보는 거죠. 제대로 좀 읽어봅시다. 한 절이라도. 마틴 루터가 권면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했는데 한 단어만이라도 제대로 파고 들어가 봐라. 그럼 그 한 단어 속에 모든 성경적 진리가 다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햇빛과 같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은혜라는 말 한마디 한 단어 속에 성경 66권 전체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